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마음이 꺾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3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다녔던 그 스승이 죽을 때 억울하게 죽기도 했지만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뭐 이렇게 살인자, 강도 그들이 죽는 방식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 반역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반역의 내용은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대들었다.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이런 것이었지만 정치적인 이유였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을 화나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이 포함되어 있는 종교적인 이유가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윤리적인 문제, 법을 어겨서 사형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의 가르침, 그의 삶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법에 따라 처형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를 이제 이 로마 정치를 전복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반역자의 프레임을 씌워서 죽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은 내가 예수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와 같이 행동했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인생이 그 진흙창에 처박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되겠죠. 제가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존재의 단순히 법을 어기고 어떤 그런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말하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최악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죽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무서웠겠죠. 자기들도 예수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이면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요즘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뭐 같이 행동하긴 했지만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럴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닌 겁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를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너도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내용은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이에요. 안식일 전날 죽었으니까 이날이 첫날이고 안식일이 둘째 날이고 안식 후 첫날, 이번 이제 세 번째 날이 되는 거죠. 이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문을 닫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다락방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응접실 같은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창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게 들킬까 봐. 창문을 닫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모여 있었는데 그 모인 장소는 즐거운 장소가 아니죠. 즐거운 장소가 아닙니다. 슬프고 비통할 뿐 아니라 공포의 장소입니다. 공포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호련히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이 순간이동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순간 이동을 했는지 뭐 이렇게 공간을 통과해서 왔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꼭 그렇게 상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오늘 제자들이 그 가운데 서서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미 죽기 전에도 말씀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날게라고 했던 것도 죽고 나서 부활을 예정해 두신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3일째,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 자기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오늘이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던 그날이야 라고 알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상상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내가 부활하겠다는 말과 가르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여러 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고 물 위를 걸어오는 일까지 하고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까지 보이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걸 경험하고 피부로, 요한의 말대로라면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던 그 주님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이나 하냐,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었다가 살아나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 자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 죽어서 구원자의 역할을 떠맡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죽었고 그리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말이나 어떤 개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부활 또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발적이고 실제적이고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초월한 존재이어야 할 겁니다. 누군가 나의 죽음 이후에도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야만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누구도 죽음을 초월한 존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설마 자기가 스스로 죽겠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겠어?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살아난다고 약속을 했는데 진짜 스스로 자기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러려면 죽음과 삶, 죽음과 부활을 초월한 존재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그럴 수가 있냐,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 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 그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고 비로소 그때부터 죽고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만큼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혹은 부활했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장면을 묘사한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의 단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왜 못 믿냐? 지금 살아서 너희들 앞에 와 있는 나를 보면서도 왜 못 믿냐? 진짜 못 믿겠으면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라. 그리고 너희들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것까지만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이유도 참 각양각색이죠. 너무 기뻐서 믿을 수가 없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맞네. 귀신이 아니네. 진짜 예수님 맞네. 난 못 믿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의사였단 말이에요. 의사는 시체가 어떤 상태인지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손으로 만져봤다. 의사가 손으로 환자를 검진하듯이 검진해보고 이건 시체가 아니다 알았는데 와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그래도 못 믿으니까 먹을 거 가져와 봐. 내가 먹는 것도 보여줄게. 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독특하고 정말 각별하고 그들의 생각과 개념과 삶의 모든 방향들을 전복시킬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냐?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일반적으로 유대교 안에서도 믿지 못할 만한 내용이었고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에도 부활과 관련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도 그럴 정도면 이방인들, 유대교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부활은 허무맹랑한 소리였죠.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저놈 또 저런 이단 같은 소리 하네. 이런 취급을 받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조롱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의 제자들, 사도들 이럴 때부터 부활은 조롱거리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끼는 다시 말하면 이단처럼 취급되는 그런 내용일 정도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심지어는 제자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죠.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이후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만이 살아서 우리에게 이어져 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뜯어 고쳐야 할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도들과 심지어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게 편지를 쓸 때 그때 500여 명에게 사람에게 나타났던 사람들 중에서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닌 한은 이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걸 확인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던 사람들이 여기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도 듣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도 듣고 심지어는 무덤까지 가서 확인까지 해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서웠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내가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못하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서야 주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말은 그냥 시야에 뭐가 상이 맺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진실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주를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생한 실체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고 그리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선생들, 자기들의 선생을 알아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 주를 보고 주를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와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 본 것은 손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예요. 손은 구멍이 뚫려 있었겠죠. 옆구리도 구멍이 뚫려 있었겠죠. 제자들이 본 건 정말 뭐였을까? 그것은 이 손의 상처가 나 때문에 생긴 상처라는 것입니다. 이 옆구리의 상처가 나를 위하여 생긴 상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저 몸에 상처를 입고 만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겠죠.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제자들에게 왔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아보지조차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쌍꺼풀 수술만 해도 인상이 다르잖아요. 옛날에 무슨 드라마지? 여기 점 붙였다 뗐다 하면서 완전 딴 사람, 점만 붙이면 못 알아보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택도 아닌 그런 드라마 보면서도 몰입하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인상이 달라졌어요. 죽음을 초월한 상태의 이 육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왜 이건 그대로 있는 거죠? 이 손에 구멍 난 거, 옆구리에 구멍 난 건 왜 그대로 있는 걸까요? 이건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하루 종일이라도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을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제자들이 그 상처를 보고 주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알아본 건가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알아본 것이죠. 사람들은 이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제자들만큼은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예수님의 육체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헬라인이나 이방인들한테 손에 구멍 난 거 보여줘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만큼은 이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는 예수님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상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알아볼 수 없었지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의 몸에 남아있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만큼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가 뭘 의미하는지, 단순히 3일 전에 예수님이 저기 똑같은 자리에 빵꾸 났지 이게 아니에요. 저게 왜 저렇게 됐는지, 저 몸의 상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만큼은, 그 정도만큼은 제자들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는 몰라도 나는 이 상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상처난 몸을 가지신 주님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처럼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 상처받은 하나님. 이 말 자체는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을 위해 상처를 입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참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완결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상처를 받으십니다. 내 상처를 자신이 담당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상처 입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내 문제, 내 죄, 내 악, 내 부정함, 나의 게으름, 나의 무지, 내 완악함과 내 부패함 때문에 죽으신 상처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나 그럴듯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패한 반역자의 제자가 되기 때문이죠.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설쳐댔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바꾸지도 못했고, 조국을 해방시킬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지만 조국을 해방시키지도 못했고, 뭔가 대단한 걸 이룰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이 유대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회 변혁,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해방운동 정도가 아닌 죽음과 삶을 초월한 분에게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 누군가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꺼냈다면
우리는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는데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에서도 그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나게 해요. 이 상처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상처가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어떻게 극복되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가 부활하셔서 이렇게 나 때문에 당한 상처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무덤에서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으로서 다시 나타나심으로써 제자들은 비로소 그 상처의 의미를 알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는 기쁨의 내용이 됩니다. 그가 나 대신에 죽었다고 하는 것도 이제는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보시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누가는 적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그 여기서 말한 것뿐 아니라 많은 증거로 확실하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40일 동안 머물면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전한 것들, 내가 약속한 것들, 이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어떤 것을 확신하게 했을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오히려 그 손의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를 더 생생하게 확인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 때문이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이야말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혹은 나의 악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벌 받으신 것 덕분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지니고 계신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다른 면에서 보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참된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그 어떤 것이 와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막막할 수도 있고 살아갈 의지조차 남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린 대한민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고가 기사가 인터넷에 나오는데 뭐 나이, 뭐 부모, 형제 막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종교, 기독교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기독교 아닌 사람은 죽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토록 우리가 사실은 유리잔처럼 약한 존재들인데 이 제자들도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런 존재였는데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바로 그 상처. 내가 사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그 상처를 보고 아, 주님이 나 대신 죽은 게 맞구나. 나는 나음을 입은 게 맞구나. 아, 주님이 나 대신 저렇게 벌 받은 게 맞구나. 나는 용서를 받은 게 맞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게 주님이 그걸로 완전히 끝장나버린 게 아니라 이 상처를 가지고도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 수 있구나. 그게 맞구나. 이것만큼은 우리 내면에 우리 믿음 안에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 어떤 것이 와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결국은 소망 가운데 살아있게 하는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자들은 그걸 확인한 겁니다. 손을 보고 그걸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다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알고 믿는 최소한의 정말 좁쌀 같은 그런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 손에 상처를 쥐고 부활하신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부활을 보고 거기에다 소망을 두십시오. 거기에 믿음을 두시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을 거기에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